우리 주변에 사람들을 보면 아주 이렇게 유순하신 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냥 법 없이도 살겠다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별로 화를 잘 안 내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요. 그러나 그런 분들도 때로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참 무섭습니다. 화를 안 내던 분이 늘상 화를 자꾸 내고 하는 분들이 화를 내면 또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화를 전혀 안 내던 분이 갑자기 화를 낼 때는 참 무섭기도 하고, 그렇게 내는 화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늘 온유하신 그렇게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보더라도 다른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하시고 그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또 그렇게 돌보시는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당시 백성들의 원망을 들었던 세리들, 세금을 착취해서 이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런 세리들조차도 우리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이시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하면은 가난한 자, 힘든 자, 소외된 자, 어려운 자,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그들을 사랑하시는 아주 좋으신 부드러우신 분, 화를 내지 아니하시는 분, 분노를 표출하지 아니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께서도 분노하실 때가 있으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도 분을 내시는 이런 때가 있어요. 성경에는. 성경에 우리 예수님이 분을 내시는 경우가 한 두세 번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첫째는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분을 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가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같은데 그 속으로는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는 소위 위선적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들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심하게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그들에게 저주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분노를 표현하셨습니다. 그들은 위선적이었던 것이죠. 또 한 번 예수님이 분노를 표출하신 것은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분노를 표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채찍질을 하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를 쫓아내시고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내시고 그렇게 분노를 표출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분노를 표출하신 것이죠. 그 많은 것이 아니라 한 2번 정도 나와 있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을 전체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분노를 표출하신 경우가 2번이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성전 청결 사건이 우리가 앞서서 들었던 요한복음 2장에 나오죠. 그래서 그때 분노를 표출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또한 분노를 표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것인가? 물론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분노하셨죠. 내 아버지의 집이요, 또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요, 또 여러 성도들이 모인 그러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예수님이 싫어하신 것이고 분노를 표출하신 것인데, 그것 말고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은 불신앙에 대해서 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신앙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오늘 말씀에서 그 분노를 표출하신 후에 믿으라고 계속 촉구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그 11장 전체적으로 이 사건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있었는데 나사로 또 사랑하던 사람인데 그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얹으면 나을 수 있는 이런 상태인데 이 나사로의 여자 동생들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는데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예수님이 안 가시는 것입니다. 안 가시고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안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뭐 이렇게 계속 머물러 계시면서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기를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제 우리가 가서 깨워야 되겠다. 이는 나사로가 죽은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 요한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당장 안 가신 이유는 어찌 보면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신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그 일을 하시는가? 영광을 나타내면서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가 앞 부분이긴 하지만 11장 15절 말씀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저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요? 믿게 하려. 제자들을 믿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안 고쳐주시고 죽은 후에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우리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믿는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도 무엇입니까? 믿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고 이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믿게 하시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맨 끝부분이 20장이에요. 21장은 부록인데 20장의 맨 마지막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무엇입니까? 믿게 하려고. 예수님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는 이유는 제자들이 표적을 보고 뭘 믿으라고요?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사로를 살리는 이 표적, 이 예수님 보여주신 지금까지의 표적의 중에 가장 큰 표적이겠죠. 죽은 자를 살리는 이 표적을 왜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기적을 베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가 죽은 뒤에 나사로의 집을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실 때 이 소식을 듣고 마르다 마리아가 번갈아 가면서 예수님을 마중 나옵니다. 먼저 마르다가 나왔죠. 지난번 말씀이 이제 마르다가 마중 나온 이야기였는데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 그때 오라고 하실 때 오셔가지고 손만 얹어도 나았을 텐데 왜 그때 안 오시고 다 죽고 난 뒤에 지금 오셨습니까? 이 말 이거 뭐겠습니까? 원망하는 거죠. 예수님께 왜 진작에 안 오셨습니까? 그래서 왜 오빠를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고 그렇게 좀 원망 섞인 말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르다에게. 그것이 11장 25절 2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이시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 것이다. 오빠도 살아날 것이다. 이게 포함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으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장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의 관심은 믿음에 있어요. 처음에는 제자들을 믿게 하시려고 지금 데리고 가시고
그 다음에 나온 누구를 믿게 하시려고요? 마르다를 믿게 하시려고 대화를 통해서 그 유명한 말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는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마르다가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르다가 대화를 나눈 뒤에 마리아에게 또 사람을 보내서 알려줍니다. 마리아에게 가서 야, 예수님이 너를 찾으신다. 그랬더니 이제 마리아가 막 울면서, 오빠가 죽어서 슬프잖아요. 울면서 예수님을 또 찾아갔습니다. 아직 예수님 도착하지 아니하셨고 마르다를 만났던 그 자리에 지금 예수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리아가 찾아가는데 울면서 가니까 유대인들이 마리아가 지금 울면서 어디를 가지? 뭐 하면서 같이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지금 그 부분인데 문제는 또 역시 마리아도 언니 마르다처럼 예수님께 원망 섞인 말을 합니다. 똑같이 얘기해요. 아니 진작에 오셨으면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왜 그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뭐지 이렇게 원망 섞인 말을 하는데 마리아는 마르다와는 조금 또 달라요. 마르다는 말만 하는데 마리아는 뭐 합니까? 통곡까지 하는 거예요. 막 울면서 곡을 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같이 왔던 유대인들도 뭐 합니까? 덩달아서 같이 통곡을 하잖아요. 우리가 장례 치를 때 보면 어떻습니까? 누가 돌아가시면 곡을 하잖아요. 이 상주들이 곡을 안 하면 불효라고 그러니까 뭐 어떤 때는 억지로라도 곡을 합니다. 또 사람들이 같이 곡을 하는 거 엉엉 울고 이와 같이 유대인들도 어찌 보면 같이 이렇게 동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와 함께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통곡하는 그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가? 참 그 관심사인데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 부분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한글만 가지고 읽어보면 잘 제대로 해석이 안 됩니다. 다르게 해석이 되기도 해요. 영어 성경을 좀 보시면 조금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는데 원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한글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성경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어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원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어는 더 가까운 뜻입니다. 정확한 뜻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늘 원어를 살펴봐야 돼요. 여기에 중요한 것이 이 심령의 비통이 여기신다는 뜻이 무엇인가? 이것이 원어로 엠브리 마우마이, 엠브리 마우마이 이런 단어인데요. 이 뜻이 분노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건 생각 안 해보잖아요. 비통이 여기신다는 게 우리가 분통을 터뜨린다 이런 얘기 하죠. 분통. 그때 통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비통이 여기신다의 표현을 예수님이 분노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번역을 안 해놓은 거예요. 근데 원래 원어는 이게 분노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셨어요. 우는 것을 보고 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도 이게 번역이 조금 완곡된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도 원어로 타라소인데 이거는 불쌍히 여기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타라소는 뭐 흥분한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막 동요하고 흥분한다. 자, 이 상태가 분노하시고 흥분된 상태가 어떤 상태겠습니까? 좋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처럼 뭐 불쌍히 여기서 이런 뜻이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우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곡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셨어요. 아니 왜 죽은 자를 슬퍼하는 것을 분노하실까? 우리가 이해가 안 가지만 그 분노하시는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분노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울고 계속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이 지금 왜 오셨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러 오셨는데도 예수님이 와 계시는데도 울고불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곧 기적을 베푸실 텐데 왜 그렇게 울고불고 하고 있습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실을 지금 보시면서 눈으로 목도하시면서 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 나사로를 살리려고 오셨기 때문에 나사로 죽은 것 때문에 지금 슬피 울고 있는 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분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것은 굉장히 싫어하시고 분노까지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를 하셨지만 그러나 그 분노를 예수님이 누르십니다. 분노를 누르시고 지금 나사로 살리시는 이 일을 지금 계속 진행을 하시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울고불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34절에 보니까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제 진행해서 나사로 만나서 살려주시려고 예수님 그냥 분노를 누르시고 지금 가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랬더니 이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또 빈정대고 계십니다. 와서 보세요. 뭐 이런 겁니다. 죽었잖아요. 뭐 이런 뜻이에요. 그죠? 계속 이들은 살아날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계속 예수님에 대한 어떤 불신앙을 이렇게 표출하는 거예요. 죽었는데 뭐 한번 가보세요. 이런 좀 빈정거리는 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부분도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우신다는 이 표현이 물론 눈물을 흘린다는 것인데 이 뜻은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슬퍼서 우시는 게 아니에요.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시고 그들이 우는 것에 연민을 느껴서 슬퍼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미 그들의 그 눈물에 대해서는 분노로 표출을 하셨고 나사로에 대해서는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시는 게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우시겠습니까? 이 울음에는 불씨에 대한 울으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불신앙을 바라보면서 우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을까요? 예루살렘 성이 불신으로 인해서 곧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제 그 성전이 파괴되고 멸망될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우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신앙 때문에 멸망될 것을 보고 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주님이 왜 우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고 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앙에 대한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지 그냥 우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은 눈물이 많으셔. 나의 슬픔도 나의 불신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와 같이 불신앙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흥분하시고 또 눈물까지 흘리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신앙에 대한 어떤 분노를 또 우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데 이 사람들의 반응을 또 보면 여전히 불신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죠. 뭡니까? 그들은 이런 오해까지 합니다. 여기 36절에 보니까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전반부는 오해, 예수님의 눈물이 그들에 대한 어떤 사랑의 표현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 후반부는 원망. 그 조금 일찍 와서 고쳤으면 됐는데 안 고쳐줘가지고 이렇게 죽이고도 뭘 그렇게 할 말이 많느냐.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곧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고 그것에 대한 믿음은 전혀 없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들은 여전히 불신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번, 두 번 분노를 하시고 우시고 또 이러시는데도 여전히 불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수님이 다시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분노하시는 모습이 38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고리와 돌로 막았거늘. 비통히 여기시면 아까 똑같은 표현. 이게 분노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자세히 정확하게 해석을 해본다면 예수님은 줄곧 믿음 가질 것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온 마르다에게, 또 마리아와 그 유대인들에게. 그러나
특별히 여기서 다 불신들을 표출하고 있는데 이 마리아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그 불신을 너무 표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까지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또 그렇지만 다시 그 분노하는 가운데에서도 하실 일을 또 계속 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셨습니까? 무덤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앞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돌로 막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돌을 이제 굴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또 한 번의 불신에 부닥치는 것입니다. 이번엔 누가 불신을 표출합니까? 마르다예요. 마르다는 앞에서 신앙 고백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시오, 뭐 이런 고백까지 했던 마르다가 보니까 이 부분에서 여전히 불신이에요. 이 나사로 죽은 자를 설마 살리는 것까지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또 한 번의 불신을 여기에 표출하지요. 그 불신 이야기가 39절에 나오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얘기가 뭡니까? 아니 왜 그렇게 냄새 나는데 그 돌을 열라고 하십니까?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죽은 자를 살리려고 하시는데 안 믿으니까 이런 얘기 하는 것입니다. 냄새 납니다. 뭐 하시려고 합니까? 하고 여전히 불신을 표출하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그 마르다에게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그 마르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40절입니다.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왜 처음에는 믿는 것처럼 하다가 지금에 와서 믿음이 이렇게 약해져서 또 다른 소리를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의 줄거리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은 계속 믿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기적이잖아요. 이 세상에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을지라도 일단 뭐 하라는 것입니까?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텐데 안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안 믿고 믿음의 제한을 자꾸 두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르다가 믿음까지 보여주다가 그 믿음이 줄어들고 퇴락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어떨 때는 기적을 경험해서 주님을 믿습니다 하다가 또 좀 시간이 지나면 다시 환경이 어려워지면 믿음이 자꾸 약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어제 참 기뻤어요. 우리 권영숙 권사님께서 금요기도회에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같이 간절히 허리 디스크 때문에 아파서 같이 기도하시고 근데 본인이 간증을 하시는데 문자를 밤에 10시몇 분에 보냈는데 제가 못 받아서 아침에 봤는데 문자의 내용은 목사님 올 때는 허리가 아파서 다리를 이렇게 하고 거의 끌다시피 하고 왔는데 갈 때는 기쁜 듯이 갔어요. 하나도 안 아파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무엇 때문에 그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믿음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전에도 우리가 다 알지만 문영숙 권사님, 그 어머님 그렇게 지금 또 음식을 드시고 하는 그런 기적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분이 믿음을 가지신 것입니다. 선포할 때에 믿음대로 됩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도 옷자락을 만져서 됩니다. 라고 했을 때 들으시고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믿음을 가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령한 사람이 기도해도 믿음이 없으면 역사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누가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거지. 성경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은커녕 그냥 멸망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것을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믿음 없으면 분노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걸 아시고 믿음 없는 것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제가 몇 군데 읽어보면은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기적도 베풀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렇죠.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저에게 믿음 주십시오. 우리 기도의 제목이 돼야 돼요.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게 해주세요.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내 양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은 내 양도 아니고 이제 누구에 속하냐?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아주 단언을 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쭉 하고 45절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 향해서 너희들은 내 양도 아니고 마귀에 속했다라고 예수님이 단언하시는 거죠. 참으로 저주스러운 말이기도 해요. 우리가 누구에게 너는 마귀 자식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칼부림이 날 거예요.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예수님 지금 유대인들에게 마귀에게 속했다고 왜냐? 나를 안 믿으니까 너희들은 마귀에 속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죄라고 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뭐겠습니까? 멸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 가운데서 죽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이죠. 그리고 마침내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요한복음, 지금 제가 요한복음을 찾아본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분명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반대적으로 대조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또 쭉 말씀하시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믿음이잖아요. 목표가 주제가 믿음인데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 다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자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것들을 받고 누리며 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습니다. 믿음 얼마나 강조합니까? 성경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분명히 믿음이 그와 같이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행동으로 나의 선행으로 나의 어떤 노력으로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열심히 살아보지만 그 안에 정작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예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것이고 지혜로 하는 것이고 예수님 주신 은사로 하는 것이고 능력으로 하는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 없이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불신앙은 진노,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라.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셔서는 안 됩니다. 점점 날마다 우리 믿음은 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은 절대적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무조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다른 사람 그 누가 환경이 뭐 어떨지라도 믿습니다 하면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도 일깨워 주시고 믿음 가지라고 말씀하시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부족한 믿음이 굳센 믿음 또 절대적인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예배드리며 말씀을 들으신 우리 영상 교우들 모두는 이제 늘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